따라합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앞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내가 갑자기 정신이 어디로 갔다가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지? 그러니까 뭐 혼란해. 그 이쁜 여자 보면은 마음이 갑자기 뺏겨서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죄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편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늘 감동적이고 감사한 게 뭐냐면 늘 영적인 것을 도와주시고 또 인생길, 삶의 여정 속에서 도와주시고, 그것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실은 제목 속에, 오늘 설교의 제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사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아주 훌륭한. 그리고 대학에서든 어떤 문학을 하는 데서는 이 사람을 빼놓지 않고 꼭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큰 죄를 졌다. 그런데 같이 왔던 한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인생을 살면서 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질구레한 그냥 작은 죄는 참 여러 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두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큰 죄를 지었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지은 죄만큼 큰 죄를 지었다니까 가서 큰 돌 하나 들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은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작은 죄들을 졌다니까 가서 그 죄의 숫자만큼 작은 돌멩이들을 좀 주워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가서 큰 죄를 지은 여인은 그냥 자기가 들 수 없는 큰 돌을 낑낑 매면서 그걸 갖다가 옮겨가지고 목사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작은 죄를 졌다는 여인은 세알 만한 그 돌멩이들을 많이 주워가지고 앞치마에다가 옷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득 가지고 왔어요. 딱 도착하자마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돌들을 가져왔던 제자리에다가 갖다 놓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낑낑 메고 큰 돌멩이 가져왔던 큰 죄를 지은 이 여인은 낑낑 메고 와서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새알만한 많은 돌멩이를 가져온 여인은 품에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가 놔야 되는지, 이 돌이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 두 여인을 향해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평생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이 여인은 그래도 회개할 줄 알아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지만, 작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이 살아온 이 사람은 정말 회개 없이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가 크고 어떤 죄가 작은지 다 알고 계시지요. 이 사회법이나 보면은 이 사회 속에서 보면 어떤 게 큰 죄고 어떤 게 작은 죄고 그런 건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죄는 뭐냐면 우리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이게 큰 죄고 이게 작은 죄고가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죄가 아니라 정말 큰 죄는 작든 크든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진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짓고 작은 죄를 짓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작든 크든 늘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죄를 지으니까 그 작은 죄는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엇이 생기냐 하면 불안함이 생깁니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인식은 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영혼 속에, 양심 속에 자기도 모르게 무엇이 생기냐 하면 불안함이 생겨요. 그리고 그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그 감각이 없는 한 자기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다가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말씀에 아기 요한이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성령이 가득 찼습니다. 성령이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삶이에요. 인간적으로 꽉 차가지고 살면 그 사람 별로 상대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옷을 지저분한 것을 입고 무식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차면요,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외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성령이 꽉 차는 거예요. 성령이 꽉 차기를 바랍니다. 이 사가랴, 아기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안에 성령이 가득 차니까 이 아버지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는 게 예언입니다. 이 아버지가 성령을 가득 차니까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79절 한번 읽어볼까요? 79절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직 예수님이 안 왔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어둠과 죽음에 앉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죄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요, 어둠과 죽음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대.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의 인생길을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죽음과 어둠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기 아들, 이제 막 태어난 그 아들이 요한인데,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지도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어디에 있냐면 76절에 있어요. 뭐라고, 그 아들이 뭐라고 예언하나 보세요. 아들이 무엇을 하나? 자,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통제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예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누가 왔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할 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한다는 게 뭘까? 뭐 도로 까는 사람들은 도로를 깔겠지요. 그런데 그런 길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7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준비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그거를 말하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막 멋지게 뚫고 멋진 집을 지어주고 예수님 입을 멋진 옷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대접할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물질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물질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것. 영적인 말.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구원하신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뭐만 하면 돼?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그냥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저 사람 좀 이상하네. 그 소리 들어도 괜찮아. 그게 준비하는 거야. 세례 요한이 그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저 미쳤다 그래. 정신 나갔다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준비해 놓은 길 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가 예언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예언했죠. 자기 아들은 예수님이 구원하고 평안을 주러 오시기 전에 먼저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더 뒤로 가면요, 예언한 대로 요한은 회개하십시오를 외쳤어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구원자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실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대.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갔는데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야지 그 죄가 씻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생각해 죄가 엄청나게 많아. 애들 때는 무조건 말할 때마다 욕하는 거 아세요? 애들 때는요, 말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욕해. 저도 그랬으니까 그냥 그게 대화였어. 그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밤을 새고 365일 밤을 새도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거를 어떻게 회개할까? 이거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아주 간단하더라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씻어주신다. 그거 모를 때는요, 막 걱정스럽고 근심스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 미쳐. 그런데 예수님이 다 씻어주신다. 여러분, 오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커요, 작아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크고 작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걱정할 게 없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느냐?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염려 걱정 근심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또 약속하셔.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편안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오늘 이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예수님 잘 믿은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훌륭한 신을 얘기해도 그 신들은 이걸 해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의 교회 한 분 한 분에게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 받으실 거예요. 편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다른 거 다 잊고 이 두 가지를 꼭 붙드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나, 나를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 두 가지를 두 손을 꼭 쥐게 놓으면 안 돼.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이야. 빌어준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구원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바울 흉내 좀 내볼게요.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구원과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저도 바울 따라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 오늘의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임할 거예요. 김진영 목사가 빌어줬잖아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런 게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둠과 죽음의 죄에서 그분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한 것을 몰아내고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전하는 그 사람 뒤에 누가 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덜렁 그냥 알아서 막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준비하는 사람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뭘 주느냐? 죄에서 구원하시고 편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시간 살면서 내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해야 돼요. 사가랴는 성령이 가득 찼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예언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언대로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러 오신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러 오신다를 계속해서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세례 요한 다음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편안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나 그 예언을 무시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아.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지 않아. 그건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준비하지 않은 사람 뒤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준비한 사람, 그 길을 만드는 사람 뒤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분위기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딱 보면 아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죠.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하지 말고 분위기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면은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는 어둠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전한 사람 뒤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 데려오라는 말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구원하시고 편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구원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람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구원받으십시오라고 전도하는 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와 있는데 맨날 울어. 맨날 슬퍼. 맨날 걱정 근심이 있어. 괴로워. 그러면 교회 나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의미,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근심, 걱정, 어려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한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분 우리 교회도 있잖아. 근데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이 제가 신경이 곤두서 있냐면 그래도 저분이 오늘 안 나왔지만 믿음이 흔들렸느냐, 믿음이 떨어졌느냐, 믿음이 사라졌느냐, 그게 더 중요해. 제가 그걸 계속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시지 말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중요한 건 죄사함이냐 그리고 평강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 삶을 주겠다. 여러분 구원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구원자다. 세 번 해볼까?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편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한 거리에서 엄청 못생긴 선교사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잘생긴 사람도 있지만 못생긴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냐 어린아이냐, 가난하냐 부자냐, 똑똑하냐 덜 똑똑하냐,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그걸 보셔요. 진짜 못생긴 나이 많은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인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머리카락 다 빠졌어. 이빨도 다 흔들리고 이빨도 다 빠졌어. 그냥 보면 아주 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는 자기의 그 추한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서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매일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저렇게 못생기고 저렇게 추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야, 저 사람을 봐라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초라하다고 완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이 추합니다. 내 모습이 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추하지만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이 내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다 추한데 자기 발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가지고 발을 막 쳐다봤어. 발을 쳐다봤는데 그 사람 발이 깨끗하겠어, 더럽겠어? 때가 묻어 있겠어, 없겠어요? 돌아다니니까 발이 이쁘지도 않아요. 발이 깨끗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 아니, 발이 뭐가 아름답냐? 야, 이게 뭐가 아름다워? 이렇게 다시 선교사를 다그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성경을 열어서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딱 짚으면서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 다 추한데 그거 하나만, 거기 발 하나만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선교사는 자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추하지만 발은 아름답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게 뭐냐? 이 발로 다니면서 예수님은 구원자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자기는 아름다운 발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진 사람 뒤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우리 옆에 항상 예수님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죄는 있지만 구원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 전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구원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편안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시라면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 말을 하루에 몇 번 하면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토록 길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항상 옆에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